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이죠? 본문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수전절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월절을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되죠?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수전절은요, 아무리 구약을 뒤져봐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전절은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 시대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전절은요,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 이 닦을수, 전은 이제 성전전, 그러니까 성전을 닦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닦았다는 것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전 닦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또 그것도 절기까지 이렇게 지키느냐?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에 의해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7년 전부터인가요? 시리아의 안티코스 4세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코스 4세는요, 굉장히 악랄하고 지독한 왕입니다. 아마 이 사람만큼 악랄하게 유대를 통치하던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전체를 헬라 문화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째는 율법서를 기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를 옮겨 쓰는 일을, 그러니까 필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없앤 거죠. 자, 두 번째 정책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할례가 그들의 신분의 상징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일체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 부모는 이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아기는요, 그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함께 죽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또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이제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은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하며 치를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하다 생각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잔인하게 학대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약 8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밀란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164년에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는 이제 별명이었는데요. 이 별명의 뜻이 아람어로 망치, 해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부터 파이터의 느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대로 해머라는 별명의 마카비는 이제 시리아의 군대를 쳐부수고 그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돼지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매년 지키는 절기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성전을 청소했다는 뜻으로 수전절로 부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날을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는 봉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NI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수전절이 아니라 봉헌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전절이 이제 12월 중순경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8일 동안 지켰는데요. 대부분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제 8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킬 때 유대인들은 이제 수전절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제 12월이면 당연히 겨울이라 춥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또 거머리 같은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자, 그것이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24절 가정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좀 그렇다고 속 시원히 좀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애타게 그렇게 졸이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면 제발 그리스도라고 속 시원히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재촉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그동안 스스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의 메시아는 마치 마카비아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정치적이고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마카비아 같은 전투적인 용사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에 당연히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스스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 나는 인자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양한 표현들과 비유들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예수님의 말뿐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보십시오. 그 행하신 일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어떤 표적을 행하셨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를 주님은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된 8장 47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인가 아닌가는 이 차이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들에게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본문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예수께 속한 양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양을 빼앗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양은 끝까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보십시오. 이보다 더 우리의 구원에 안전을 보장하는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20대 때 너무나 힘든 영적인 고난을 겪을 때 저를 붙잡아줬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의 구절이 저를 붙잡아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서점에 갔더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듭나 참된 신자일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말도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청년회 회장까지 한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보면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들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이죠? 믿음을 도중에 잃었다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진짜 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어떤 성경의 구절을 보면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구절이 더러 발견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예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네 가지의 영적 체험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 네 가지 체험만 보면 거듭난 신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타락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참된 신자도 한 번 구원받은 자도 언제든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절에 타락한 사람은 애초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들 역시 성령의 사역에서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을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주님은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곡, 즉 참된 신자와 가라지, 거짓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가라지 역시 알곡과 함께 성령의 혜택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도 한 번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아도요, 일시적인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님은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으십니다. 자, 하늘의 은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도 세례와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들도 하늘의 은사를 겉으로는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참여함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은 거짓 신자도 이 성령의 참여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 말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세의 능력, 이 천국의 복음을 매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네 가지 체험은 꼭 거듭난 참된 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거듭난 신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교회들은 오늘도 여전히 한 번 거듭난 성도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참된 신자는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손, 누구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도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또 누구의 손이 등장하죠? 아버지의 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손까지 거론을 하십니다. 이 구절을 아더 핑크는 이렇게 멋지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 아래에 있고 아버지의 손은 우리 위에 있다. 그러므로 꽉 잡은 전능의 두 손 안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신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구원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면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종종 하나님과 붙잡은 손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입니까?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죄보다 크시고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마귀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그리고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과 강조를 통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끈으로 묶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끈을 완전하게 매듭을 지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0절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는 행위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와 아버지는 행위, 즉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한 일이죠?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일에 성부와 성자가 영원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없는 확실한 안정과 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반대로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훨씬 더 재질이 불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훗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더 큰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회개의 차이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옥 근처까지 갔다가 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책임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시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가비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은 베드로가 구원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달리 회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가룟 유다와 같은 베드로의 손을 그리스도의 손이 신실하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조차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와 같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을 보십시오. 심지어 그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타락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붙잡았던 예수님의 손이 오늘도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베드로와 같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기가 막히게 한 줄로 정리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든지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끝나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늘 영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위험을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귀는 베드로에게 했듯이 우리를 끝까지 밀가부르듯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손안에 넣기 위해 마귀는 쉬지 않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빼앗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잠시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를 완전히 움켜잡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참된 성도는 귀신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마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영원한 안정과 보호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연약하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안전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오늘도 목자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그 전능하신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상실될 수도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한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손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을요, 한자로 풀이하며 믿으신 바라볼 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으신 바라볼 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의 적막한 광야 같은 길을 거닐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언젠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의 목마른 인생의 가시밭길에서 시온의 대로를 놓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다시금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기도의 손이 다시금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떨어졌던 믿음의 손이 다시금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